소개받은 오현선입니다. 저를 목사로 소개해서 저 목사 맞고요.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랬고 저를 이제 학생들에게도 현선 씨 이렇게 부르고 직업으로 호명하는 거는 위계를 발생하니까 그냥 저를 현선 씨 이렇게 부르라고도 했었어요. 잘 또 존중해서 그렇게 불러주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나와서 학교를 나와다 보니까 뭐 또 저를 현선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그냥 조금 영어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free다, 나는 자유다라는 뜻이에요. I am free. 그래서 프리다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프리다님, 님도 없어도 돼요. 그냥 프리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름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은 여러분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저작권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신학교에서도 자유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떠난 지 한 7년째 돼서 올해를 제 자체적으로 임금은 안 받고 있지만 뭐 이렇게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에 비혼모와 또 불임을 겪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해방가를 함께 부르는 작은 공동체의 정신을 제 살아가는 정신, 교회론 또는 제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지향했던 공동체의 상징적인 것이라서 공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학교 나온 이후에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3월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듯이 이제 3월은 저항과 자유의 외침, 그리고 평등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꽃처럼 아름답고 경이롭게 피어나는 달입니다. 3.1절만큼 모두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연대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두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좀 소개하고 연결하면서 제 설교를 설교로 표현해 말씀 증언이라고 하나요? 세길 공동체에서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세계 기도일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이 세계 기도일 예배는 주관국 여성들 이야기가 예배 가운데 증언으로 등장하고 모두가 함께 세계 평화를 지향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과 신학의 다름을 넘어서 매년 3월 첫 번째 금요일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가장 오래된 에큐메니칼 예배이죠. 제가 드리는 세계 예배 공동체에서도 공간 엘리사벳에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에서도 그저께 금요일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팔레스틴 여성들의 이야기와 그 땅의 학살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계 기도일은 가장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래된 에큐메니컬 기도회로 1887년에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이 기억하고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한국은 1925년부터 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팔레스틴 여성들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이 예배를 홍보하고 전국의 교회들이 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수고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이게 예배 자료예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예배문대로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제가 좀 남기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성교회연합회 회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 광주에 있는 바람에 이제 다시 고향인 서울로 진입은 못했지만 일산에 살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예배를 공간 엘리사벳의 원래 예배에서 또 드리게 된 것도 저에게는 귀한 경험입니다. 또 다른 3월에 한 날이 있어요. 그것은 38 여성의 날입니다. 그 처음은 미국의 한 1만 5천여 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생존권과 근로조건 개선 또한 참정권을 요구한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는 생존권에 해당하는 빵,
그리고 평등권에 해당하는 장미를 자신들의 손에 쥐고 또 외치면서 그 날에 자신들의 존재를 세계에 알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1908년 3월 8일에 시작한 이 실천 행동은 현재 116년째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기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부제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 행진이라는 주제로 3월 8일 청계광장에서 모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날들이 있는 3월을 시작해서 드리는 예배 속의 설교라 페미니즘 관점의 페미니스트 티올로지, 그러니까 여성신학적 관점으로 해석 방법을 채택해서 메시지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성구를 정한 것은 성서정과의 말씀이 아니고 헤르누트 묵상집 오늘 3월 3일의 복음서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too much information TMI일 수 있는데 제가 작년 4월에 60년 동안 제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했던 예장통합교회를 탈퇴하고 그 교회가 읽은 성서 정과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헤른후트 공동체 또 얀 후스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의 개혁보다 100년 전에 이종성찬을 외쳤던 그리고 모든 자에게 사제에게 독점되었던 성찬을 정말 그 광장에서 매매춘 여성들에게 먼저 나누고자 그렇게 민중과 더불어서 이종성찬을 주장했던 그래서 잔을 민중에게 돌렸던 회복시켰던 그런 야누스의 개혁 정신을 저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전통이 되어서 작성하게 된 헤르누트 묵상집을 제가 매일의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 이후에 이어질 찬송가도 저에게 좀 선택하라고 그래서 좀 맥락상 찬송을 정한 것도 헤르누트 또는 얀 후스의 후예들이 그 이야기들을 전해가면서 웨슬리안들이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만든 찬송입니다. 얀 후스는 화형에 처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찬양하는 시편을 외웠고 그래서 그 얀 후스의 후예들을 화형시킬 적에는 화형뿐만이 아니라 입을 철사로 꿰매어서 어떤 고백도 어떤 기도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가슴 아프고 장엄한 이야기들을 그 후예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존 웨슬리안 형제들이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찬양곡을 만든 노래가 만입이 내게 있어도라는 그 개혁 찬송입니다.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을 느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는 누가복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과 세 사람의 어떤 사람들로 보이죠. 이 세 명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으로 읽으셨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가시는 대로 좀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도 있고 새들도 둥지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리워진 어떤 내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도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집 없는 사람입니다. 가로 열고 그래도 당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응답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그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올 때까지 좀 장례를 할 때까지 나를 좀 기다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성서를 보면은 그게 이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장례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돌보게 하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 당신을 내가 좀 따르고 싶은데 따르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가솔들에게 작별할 시간을 좀 내게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좀 가족들에게 뭐 안녕을 한다라는 것은 그 가족의 일들도 좀 돌아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갈무리하고 오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당신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쳤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실제로 예수를 따랐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이 말씀이 일반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어떻게 이제 선포되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신학대학에서 목사들이 이제 채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에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설교 본문들이 이 본문을 채택해서 했을 적에는 제가 좀 이름을 좀 정하기는 현실 타협적 성서 해석 뭐 이런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또는 교회 이기적 성서 해석 이런 이름으로 좀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설교자들의 해석의 관점은 세 사람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을 예수의 메시지에서 나온 것들을 세속적인 일과 영적으로 이분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일 이외의 것은 세속적이고 다른 일로 이제 배치를 대칭적으로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어떤 사역이나 일에 주저함이나 우유부단을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 교회를 위한 사명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에 우선적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회 중심의 성서 해석이 아닌가 이런 그리고 현실 타협적 말씀 물론 컨텍스트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성서 해석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로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이런 입장보다 더 심각하게 성경 문자를 있는 그대로 믿게 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든지 근본주의자로 분류해서 모여있는 어떤 교회의 형태에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진짜 다 팔아서 교회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져 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고 저도 그런 설교를 성장 과정에서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 영역에서 대부분 필요한 일들을 영적 과제로 삼고 그 외에는 세속적 욕망으로 설명하면서 신앙의 척도나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의 선포대로 살아가라는 교회 중심의 해석으로 주로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런 성서 해석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고 그 중간 어디에 있어도 되고 침묵도 또한 대답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은 저 고유의 것만은 또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작년에 환갑을 지나면서 60년 동안 또는 인식이 좀 발달해서 신학적 사고를 하는 18세부터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정리한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누가 공동체가 기록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오이코스, 즉 집. 오이코스라는 것은 히라보로 이제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뭐 오이코스 정신으로 살아간다, 세계 경제, 하나님의 경제로 운영하는 것을 오이코스라는 개념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서에서는 굳이 어떤 그 집의 개념을 다르게도 표현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주로 집, 뭐 가족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예수의 메시지는 이 집 오이코스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향한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 보자라는 이제 요청이요, 선포요, 명령, 또 강력하게 말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요청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의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서 이 대화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우리가 떠날 곳을 떠나서 집이라고 하는 형태의 것을 떠나서 새로운 대안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로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집도 없거니와 내 이름으로 뭘 가진 것도 없다는 설명을 했다거나 또 하셨죠. 그리고 장래 같은 관원상제는 할 만한 사람들의 맡기라고 보였고, 또 안부를 당부하면서 가소를 돌아보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작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부 자녀 중심의 가부장 가족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치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서를 보면서도 이 말씀을 이원론적으로 가부장적 해석의 틀에 맞추어서 실제로 이런 부부 자녀 중심의 헤테로 가족 중심의 이 가치들을 재생산하고 계속해서 확산하는 것을 아주 백본, 척추로 삼고 이제 살아가는 교회, 그걸 지향하는 교회 성서 적용과는 좀 다르게 저는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는 물질 숭배와 가부장 가족 시스템의 신앙적 언어를 채색해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하의 권력 관계가 위계 질서화되고 그 위계 질서가 그 중심축에 있고, 젠더 전형성, 뭐 영어로 표현하면 스테레오타입 이런 말을 전형성이라고 저는 좀 번역을 했는데요. 젠더 전형화된 그 젠더성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교회 안에 필요한 기능이나 역할을 성차별적으로 분담하는 것.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문화는 좀 멀리 좀 떨어져서 보면 사실은 가장 낙후한 성차별적 제도 기관이 되어가고 있고 더 강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오늘날의 교회에 던져진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이런 교회는 쟁기 잡은 사람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라고 읽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교회도 제가 태어난 교회라서 교회 개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20세 이후에 지난 40년간을 헌신하고 또 제가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굳이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저의 영적 오이 코스였던 예장 통합을 이제 좀 탈퇴하고 보니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조금은 더 분명하게 보였어요. 가부장 문화, 즉 모든 성원을 권력 서열화하고 권력자들 간의 서열화된 다른 그 조직관계도, 그거에 따른 조직관계도 경제적 중상층 고등교육을 받은 이성의 부부 자녀 가족을 축으로 구조해버린,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없는 존재처럼 대하고 심지어 적대화하고 혐오하며 차별하는 곳이 현재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교회가 저는 저의 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일보다는 이 말씀에서처럼 좀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는 현재 제가 지향하고 있는 페미니즘과는 병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길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페미니스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근원적 이해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은 예수의 활동 시기, 또 성서 편집 시기를 거쳐서 봉건제든 자본제든 모든 역사와 문화에 존재해온 가부장제의 흔적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가부장제, patriarchal 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제를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성차별 개념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할 적에 우리는 페미니즘을 성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정도의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는,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성이라는 특별한 젠더로 설명하면은 많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과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미니즘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모든 사회 문화화에 이미 시스템화된 이 가부장제가 낳은 차별적 결과들에 저항하는 정신을 저는 이 가부장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페미니스트였으며 오늘 그가 떠나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가부장제가 만들어 놓은 집, 그리고 머리 둘 만한 곳이 없다 하심은 바로 그런 곳이 예수의 머물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차별적이며 다른 욕망으로 가득 찬 비인간적인 오이코스, 그런 오이코스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제시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자는 굉장히 엄숙한 초대라고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상상하고 꿈꾸고 만들어가면 저는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새로운 차별금지법 제안이 있고 그 제안 안에서는 혼인평등법을 비롯한 어떤 가족 구성권의 3법이 기본법으로 이렇게 제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혼인평등법이라는 과제도 물론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조가 돼야 되겠지만, 저는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법의 권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혜택에 소외되지 않는 실제로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를 꾸밀 때 그것을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저는 새롭게 지향해야 할 교회의 하나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시작한 공동체였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82학번 82년도에 대학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그 80년대, 20년대에 제가 독재하에서 반독재 투쟁과 여성주의 페미니즘 관점 없이 계급 투쟁을 논하고 있을 적에 이 세길교회가 만들어진 걸 제가 기억해요. 맞나요? 몇 년에? 그죠? 그래서 기리성 선생님은 제 영락교회에서 저의 성서 선생님이셨고, 또 그런 많은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최만저 선생님이나 한한산 선생님이라든지 또 여기 계시는 이영일 박사님이라든지 다 그런 분들이 세기를 새로운 시작을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몇십 년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정말 바라보던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날이 있으리라고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깨우침에 근거해서 살다 보니 여성주일에 이렇게 초대돼서 설교하는 날이 와서 저는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외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장미가 더 풍성해지는 세기들로 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그 메시지는 예수가 가진 어떤 그 구체제 본체인 새로운 오이코스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라는 그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정체성은 저는 길 위의 정체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 등 억압적인 구습과 제도, 체제를 떠나서 새로운 길로 함께 나가자는 예수님의 초대는 순례라는 것과 삶을 일체화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On the way home, 그러니까 길 위의 정체성, 상징성을 우리의 삶 안에 적용하는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상력을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켈트 기독교 전통에는 순례를 의미하는 필그림, 저니, 이런 단어 이외에 기독교 전통의 한 줄기에는 켈트 기독교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 안에는 페레그리나티오라고 하는 순례의 개념을 다르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페레그리나티오. 이 개념 안에는 모든 존재인 사람 중심의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 가진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위계를 부정하고 모든 생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등하게 긍정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정신을 따르는 켈트인들에게 페레그리나티오라는 개념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는 특정한 사명을 완수하거나 어떤 정해진 목적에 도착하려는 의도가 없는 순례입니다.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의 끝에 본향이 있다는 이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만질 수 없었고 만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문이 있는 그 알 수 없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이 길을 나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희망이 저는 이 오늘 말씀에서 느껴졌습니다. 세길에서 언젠가 저를 세월호에 대한 증언자로, 저를 설교자로 초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거절해서 안 왔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잘렸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설교를 할 기회가 그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흐릿하진 않지만 없어졌었어요. 14년에 일어난 사건, 그때 8월에 제가 호신대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팽목에서 안산까지 도보순례를 했어요. 그 도보순례를 20일간 하면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했고, 혹시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집단의 외침이 아닐까 해서 국정원 직원들도 이제 오셨고, 뭐 금속 노동자에서도 이걸 어떻게 노동운동과 결합해서 해볼까라는 그런 욕망들이 아직 결합해서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실제로 그것을 평화적인 순례의 진정한 페레그리나티오 같은 정신으로 담아내기까지에는 그 안에 우리가 새벽과 밤에 길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하루의 순례를 마친 그 지점에 함께했던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그때 이제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이런 순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깨달음을 그 과정에서 하게 됐죠. 순례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것은 육체적 고통과 아픈 마음 넘어서 죽어가는 이들과 더불어 죽어가고 또 우는 부모들과 같이 울고 계시는 누군가의 눈에는 가장 무능해 보이는 신적 현존이 순례자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순례를 통해서 저는 은하와 조은화, 허다윤 두 가족하고 아직 순례 중입니다. 두 가족은 전체 세월호의 기념일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그쪽에 가면 마치 모든 사람이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과정이 14년부터 일어났고, 그 세월호 304명의 이야기는 전체 국민 안에서 소수의 이야기지만 그 304명의 이야기에서 두 가족의 이야기는 또 묻히고 소외된 이야기입니다. 10년을 정리하는 백서에서조차 이분들은 작가들과 3-4시간의 인터뷰를 저를 포함해서 했지만 실제로 다윤 엄마의 글은 한 줄도 표현이 되었지 않고 은하 엄마가 얘기한 얘기는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대변되는 그런 글을 제가 먼저 읽고는 실제로 그 두 부모님의 의견, 그 두 부모님에게 이 글을 읽게 하고 그분들 뜻대로 글을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면서 결국 그 두 가족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 백서에서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한 줄이라도 표현된 것마저 빼달라고 했고, 저 역시 그들의 이야기 앞서 제 얘기가 들어갈 아무 이유를 못 느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나 제가 세월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과 갈등과 또 덮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처참한 현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작가에게 얘기했던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시민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질 것을 신뢰하고 신앙적인 말을 한다면, 그래서 작가의 의무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감열하고 이것을 보면은 혼란을 겪을까봐 미리 주선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감정적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눈, 더 깊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소외된 이야기들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순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사랑, 갈등과 모순과
어려운 상황을 이기면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순례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오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제 일생의 40년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갈등이 오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불가하다. 해결되기가 어렵다. 제가 속했던 예장통합은 제 경험으로 개혁될 가능성이 없어요. prophetic word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근본주의자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결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서를 쥐락펴락하고 그 안에서 정말 아무 먼지티끌 같은 권력을 구조화해서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득해요. 그런 교회를 적당히 고쳤을 의지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고치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의 초대를 저는 이제 온전히 수용하면서 그곳을 떠났고 새로운 공간 엘리사벳에서 모든 교리, 남성 중심화, 가부장제의 우리 부지불식 간에 우리 존재에 스며든 그 언어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언어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함께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가 가부장적인 문화로 너무나 쌓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여성들을 초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삶처럼 누가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삶처럼 길을 떠나는 길 위의 여정을 자기 정체화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다른 중심을 향해서 또 다른 주변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페미니스트 예수의 정신을 따르고 본향을 향하는 순례하는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세길 공동체에서 더 많은 빵이 자주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분 개인이 또 제가 원하는 장미의 이름을 네이밍하고 호명하고 그 내용을 서로 풍성하게 나누는, 가시라도 나누고 아름다운 색도 나누고 초록 이파리도 나누는 빵과 장미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족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